네, 오늘 우리 방주는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천리는 한 걸음부터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를 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 마라토너들이 여러분 42.195km를 처음부터 나는 42.195km를 뛰겠다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날부터 바로 42.195를 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하루 데일리 베이스로 걷는 연습, 뛰는 연습, 완주하는 습관들을 하루하루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이클링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위대한 플레이어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심지어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보통 만 시간,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가 되고 높은 레벨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약 한 10년 가까이의 시간을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작은 습관들의 퍼즐들이 모여져서 결국 위대한 높은 레벨의 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눈 뜨고 눈 딱 뜨면 그냥 위대한 신앙가가 생기는 거 아니죠.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 좋은 아빠 되어야 되겠다, 좋은 엄마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결심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그만 습관들, 그것들이 모여져서 결국 좋은 엄마 아빠, 더 나아가서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1월 달에는 계속 이제 해나갑니다만, 이 노아의 방주가 하루아침에 눈 감고 눈 떴더니 방주가 있어서 하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습관들에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이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그 위대한 방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문 열어놨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참 좋으실 것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성된 방주를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방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막 엄청난 하루아침에 좋은 대학 가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방자도 모르는 노아에게 오셔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가끔 하나님의 이 초대는 여러분 뜬금없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초대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초대는 너를 위해서, 이 방주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방주로 만들기 원하는 플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가 눈 감고 기도하면 딱 만들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방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간 하루하루 그의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방주가 만들어졌더라.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기 전까지 이 방주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노아가 그의 자녀들이 무슨 엄청난 맨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방주 만드는 일에 뭐 엄청난 맨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가졌던 집안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습관, 살아가는 그 습관을 쫓아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은 뭐냐면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일상적인 그 습관을 쫓아서 홍수가 나고 멸망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습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와 같은 미국 이민의 삶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달이라도 벌지 않으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냥 눈 뜨면 직장 나가야 되고 직장에서 그 일들 막 부딪히고 하면서 우리의 습관은 어쩌면 먹고 사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고 습관이 우리에게 안 돼 있으면 노아의 가족 외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멸망당하는 습관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습관,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사람을 살고 영혼을 구하는 방주 되기를 원하시는데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시는데 내가 먹고 사는 습관 속에서 살면 그런 위대한 방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위대한 방주로 만들라고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데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그 삶의 패턴의 습관 속에서만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방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기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습관들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그 퍼즐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위대한 방주가 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의 조각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아무꾸로 가지고 만들지 말고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방주 첫 번째 시간에 이 고페르나무가 뭐 굉장히 좋은 나무다. 막 3층 높이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막 굉장히 좋은 재질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페르나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노아가 뭘 했겠습니까? 평소에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게 다니던 그 눈이 주변의 고페르나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고페르나무로 지어야 되는 그 고페르나무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방주를 만드시기 위한 재질, 필요한 물질, 필요한 재료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습관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페르나무가 안 보여요. 뭐 해볼래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를 주셨고 그것으로 만들라.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The gift of God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그마한
삶을 바꾸는 습관들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나 우리 집 가난하고, 나 뭐 백그라운드도 없고, 나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때부터 고페르나무를 찾았을 거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페르나무가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 찾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가, 선물이 뭔가,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사람을 살고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눈을 들어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찾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그 고페르나무, 은사가 뭔지를 눈을 여는 습관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건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좋은 고페르나무와 같은 자질이다. 그걸 우리가 격려시키고 위로시키고 애들을 깨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의 습관이 아이들의 그 장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사를 발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같이 헤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페르나무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고페르나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청을 안팎에 발라라. 여러분, 이 한 번도 배를 안 만들어 본 이 노아가 여러분 역청을 그 안팎에 발라라, 이 명령이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역청을 제가 뭐 찾아봤더니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 뭐 석유, 혈압류, 천연가스, 석탄, 뭐 이것들의 가공물 등의 광물질을 다 역청이라고 그러는데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아스팔트라고 한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문 열고 우리 운전하고 가면 다 아스팔트 길 아닙니까? 그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아스팔트로 배 안팎을 칠해라 이 말을 했으면 이 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역청을 아스팔트로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은 120년간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치수, 재료,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만들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걸 연구하고 만드는 그 작은 습관들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방주 나와라 뚝딱해서 그냥 방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방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작은 습관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습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뜨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재료를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연구하고 만들어서 비로소 위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보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여러분 뭐 이 가운데 수학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수학이라고 그러면 정말 뭐 산수 기본적인 산수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수치상으로 여러분 300규빗, 뭐 50규빗, 30규빗 그 고페르나무가 엄청나게 긴 나무거든요. 3층 높이 그 나무를 여러분 300규빗, 뭐 50규빗 뭐. 여러분 지금은 무슨 자도 있고 뭐 얼마나 요즘에 뭐 자르는 기구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가능하겠죠. 그 당대에 여러분 이런 수치를 노아가 받았을 때 그냥 듣고 그냥 흘렸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록을 했겠죠. 치수를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보다가 또 안 되는 겁니다. 만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말씀 돌아가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연구와 고민과 또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잡하면서도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 습관들의 조각들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들이 서로 얼마나 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인 노아가 받았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원대한 그 뜻을 이 자녀들이 아내가 함께 돕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나무를 혼자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와이프가 옆에서 밀고 자녀들이 돕고 때로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다가 충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길 때 뭐 와이프도 한 소리 했겠죠. 뭐 이거밖에 못하냐. 우리 자식들도 아버지요 뭐 왜 이런 걸 힘들게 시키느냐. 왜 충돌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위대한 방주를 꿈꾸면서 이 위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의 삶, 전혀 생각지 못했던 미션을 받았지만 하루하루 그 완성된 완성품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우리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방주도 이런 작은 삶을 변화시키는 습관들이 모여질 때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그 어릴 때의 습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바늘 도둑이 조그마한 거 이렇게 훔치는 이 버릇 습관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기업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이 습관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습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습관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습관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습관들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아토믹 헤빗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라는 제임스 클리어인가 그분이 베스트셀러인데 이분이 4살 때부터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다른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던진 그 야구 방망이가 날아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앞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자체가 완전히 함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순간 숨이 멈췄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 의료진들이 막 진짜 막 해서 일단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거죠. 4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아버지가 마이너리그 신시내리의 마이너리그 프로 출신 선수였기 때문에 꿈꾼 거는 야구 선수밖에 없어요. 야구 프로 선수가 되는 것. 그런데 고등학교 때 4살 때부터 했던 그 필드에서 그 같은 충격을 받고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필드까지 나가는 데까지는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대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대학, 이름도 없는 대학 야구팀 야구선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대학 선수들은 파티하고 뭐 놀러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는 그 와중에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이 친구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그 습관을 하루하루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나중에 4년 후에 ESPN이 선정하는 전미 37명인가 뭐 책에 잠깐 나옵니다만 그 선수에 뽑힐 정도로 그런 훌륭한 습관, 그런데 작은 습관들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낸 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물론 이 친구는 프로 선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프로
이 습관들에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인스파이어하는 그런 지금 작가가 되었죠. 그 중에서 이분이 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이 정말 탑 플레이어들만 가르치는 코치를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일반 선수들이랑 진짜 탑 플레이어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었는데 그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높은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뛰는 훈련량이랑 뭐 훈련 방법이랑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일상의 굉장히 기본적인 루틴을, 습관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힘들게 그냥 끌려가듯이 하는 사람,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선수와 일반 평범한 선수가 갈라진다는 거죠. 평범한 습관이지만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다른 레벨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가 이제 늘 생각하고 또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들을 정말 가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제가 사실은 기도합니다. 좋은 습관,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뭐 그러신 분도 없겠지만 이 아이들이 좋은 삶을 변화시킬 습관들,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깨닫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가 선물로 그 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꼭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꼭 그 책을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 도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습관들이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본문 16절에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나오냐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창을 만들라. 이 창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창이 뭘까? 이 창은 여러분 이 소통의 습관들이라는 거죠. 소통. 이 창문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위대한 방주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통의 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가정이란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면 방주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들어가세요. 난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들어가세요. 나는 안 갑니다. 이런 방주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의 습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소통의 습관 중에 여러분 우리의 말의 습관. 우리가 입만 열면 여러분 부정적인 습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막 답답하고 막 분노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노가 침으로 올라도 이놈을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가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안하게 정말 제 가슴 속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한 3-4가지 사건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저희 아들이 14살 때인가 그 스페인으로 큰 축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을 이제 어렵게 이제 힘들 때였으니까 한 300 몇 불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들에게 주면서 야, 너 스페인 가서 절대 굶지 말고 친구들 뭐 이렇게 먹고 배고프고 할 때 뭐라도 좀 사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300 얼마를 제가 지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 300 몇 불에서 거의 안 쓰고 그 300불이란 돈을 아껴가지고 축구화를 산 거예요. 까만 색깔의 골든 컬러가 다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 케일럽서 해가지고 딱 박아서 스페인에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놈이 이거 분명히 가서 애들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제 게임이 끝난 시간들에는 지네들끼리 이제 뭐 그 주변 스테디움도 돌아보고 뭐
타운도 돌아볼 때 뭐 먹고 싶으면 먹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 또 대견스러워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연습을 훈련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뭐 게임하고 뭐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난 아버지 제가 이놈의 새끼 이렇게 훈련 안 하려고 그러면 다 갖다 버려 이러면서 제가 그 가방에 그 축구화와 유니폼과 뭐 축구공과 신가도 다 넣고 쓰레기 덤스터에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몇 번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제가 또 가가지고 그 가방을 또 덤스터에 있는 가방을 주워 와가지고 잘해라 이렇게 하고 또 주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 300불짜리 그 아끼고 아꼈던 그 아들이 그렇게 아끼는 그 축구화를 넣고 제가 버리고 나중에 가서 가져와야지 하고 했는데 덤스터가 빠져버린 거예요.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 급하게 아파트 매니저 집사님한테 이거 큰일 났다. 이 덤스터 어디 갔습니까? 다 청소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회사 연락처를 달라 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 찾을 게 있다. 못 찾는다는 거죠. 그게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미안한 것 중에 한 몇 가지 이벤트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빠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그 순간 올라오르는 그 분노, 우리 부모님들 아마 뭐 저랑 비슷한 그런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시키 네가 그렇게 안 하려면 다 때려치워, 다 버려, 다 갖다 버려, 하지마. 저만 그렇습니까? 이 말의 습관, 소통의 습관 우리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말 때문에 올무잡히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한 방주로 나아가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가 부모가 걸림돌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의 습관, 소통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윽박 지르고 명령하고 고함 지르고 만약에 노아가 뭐 와이프를 향해 그 자식들을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그런 소통으로 했다면 저는 그들이 과연 아버지와 함께 그 배에 올라탔을까 이런 생각, 아니면 어쩌면 120년 짓다가 다 내팽개치고 자식들도 다 도망갔을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창을 만들라, 이건 여러분 소통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방주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교회도 물론 목사가 설교 잘하고 지적이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세상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 우리가 좀 뭐 예매는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거는 좀 부족해도 사람 사는 이야기 서로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말의 습관들을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의 습관들 하고 있나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방주 짓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입의 습관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열매를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의 습관으로 살아왔던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의 습관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과 소통하겠다. 내가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겠다. 이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중조하면서 이 습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 습관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순종의 습관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내의 말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지금도 아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안 되면 아내가 뭘 부탁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부모가 뭐 말을 하면 아이가 짜증부터 내는 거죠. 그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원체 이 아내의 말을 듣는 순종하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이거 짜증 잘 내고 뭐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밥 들어오면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 빠지고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청소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제 손으로 빨래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도와달라는 이게 제 도와달라는 이야기이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부족한 겁니다. 순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청소기도 제가 뭐 시킬 때 또 순종해서 할 때도 있지만 또 약간 이거 돌려야 되겠다 눈치가 또 요즘에 이제 그건 돌립니다. 빨래도 이제는 정해가지고 제가 돌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습관을 조금 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게임하는 거 외에는 집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얘가. 그런데 아빠가 청소기 돌리니까 케일럽 너 오늘은 네가 좀 돌려라. 돌린다. 그전에는 막 짜증내던 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말없이 하고 엄마한테 순종하는 습관을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너 빨래 네가 돌려야 된다. 그러면 들고 나가서 돌립니다. 얘가. 그리고 엄마가 뭐 쓰레기 버려야 된다. 버리더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던 아이가 제가 바뀌니까 제가 순종하는 습관을 조금씩 가지니까 그것이 가정 안에 약간씩 영향력이 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이 창을 원어로 보면 초하르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뜻이 빛이라는 거거든요. 빛.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한 무슨 검사, 판사, 축구선수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그 방주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방주 되면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100년 살다 끝나는 방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방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방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줄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방주가 조그마한 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배가 우리의 방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라는 걸 분명히 기록해 놓고 부딪힐 때마다 그 적어놓은 걸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계산하고 연구하고 적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방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기도죠. 기도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방주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방주로 나아가겠느냐.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라는 그 내용이 다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자충우돌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방주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죠. 하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는 겁니다. 이 부족한 목사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에 참 부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나도 내 삶 속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나머지 시간 제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 작은 습관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1년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란 방주,
내 인생이란 방주, 그리고 또 교회란 방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겠나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바꾸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 그 하루 삶 속에서 가장 골든타임, 퇴근하고 식사하고 그 딱 다음 시간 바로 성경을 들고 제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앱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1시간, 그렇게 하면 31일 만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완독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은 습관을 가지려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습관들이 있지 않으면 다 지어놓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방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부모의 소망대로 정말 위대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의 마음 심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짓고 나도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작은 습관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이그젬플은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 부모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 행동 이런 모든 삶의 작은 피스들이 저 아이들의 복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터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닮아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이 온 가정 안으로 펼쳐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주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한다라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우리의 습관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습관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방주가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습관들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미 이제 1월달이 여러분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년도를 변화시킬 여러분 작은 습관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셔서 올 연말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작은 습관들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우리 자녀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작은 습관들 해봤더니 이런 좋은 열매, 결과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